네, 반갑습니다. 예, 한여름의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녹음도 아주 짙어졌고 또 사실은 한여름에 더위가 있어야만이 곡식도 잘 자라고 또 잘 연그러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더위 가운데 마음의 청량함을 얻고 언제나 스스로 건강을 챙기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불교 성전 129페이지의 뗏목의 비유, 이게 그 남전 사유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늘 제가 금강경을 읽으면서 제6에 나오는 대목 가운데 법도 오히려 버리련 법 아닌 것이랴 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오늘 부처님께서 이런 뗏목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입니다.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독수리 잡기를 좋아하는 아리타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나쁜 소견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그 소견이 잘못된 비구들이 그때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계법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다른 비구들이 늘 그 아리타 비구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렇게 아리타 비구를 좀 잘 깨우쳐 주라고 이렇게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어느 날 다른 비구들이 탈러도 소용도 없고, 그래서 부처님이 아리타 비구를 부르십니다. 그러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아리타야, 어떤 땅꾼이 큰 뱀을 보고 그 몸뚱이나 꼬리를 붙잡았다고 하자. 그때 뱀은 몸을 뒤틀어 손잡은 손을 물 것이다. 그 때문에 그는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뱀 잡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열의 교법을 배우면서도 가르침의 뜻을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진리를 분명하게 그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동네에 옛날에 왔을 때 안 그래도 어떤 사람이 마을에서도 뱀을 잡는데 뱀을 잘못 잡아가지고 그 뱀을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머리 부분을 잘 꽉 이용해서 잡아야만이 그 물지를 않는데, 꼬리를 잡는다거나 몸통을 잡게 되면은 고개를 돌려가지고 바로 그 잡은 손을 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또 경을 읽고 많은 경전을 그렇게 독송하고 절에 시주도 많이 하고 뭐 불사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부처님의 바른 교법을 들고 있거나 바른 교법을 잡고 있지 못하면은 자기가 시주를 하고도 자기가 공부를 한다고 하고도 자기의 탐심과 또 치심, 어리석음 이런 마음에 스스로를 물려가지고 스스로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진치 삼독을 잡는 것도 마치 땅꾼이 뱀을 잡듯이 그 머리부터 잡아가지고 다시는 물리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야지 되는데, 우리 중생들은 어리석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짓고 자기가 스스로 받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탐내는 바람에 진심을 내고 진심을 내는 바람에 치심을 일으켜서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스스로 고통을 오랜 동안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얼마 전에 여기서 금강경 수련대회를 했습니다만, 정말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오리까라는 수보리의 질문에 부처님께서 마음을 머무르는 법과
마음을 항복받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근본 뜻을 알지 못하면 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느 경에서 말씀하시든 그 근본을 알아야지 지말을 잡고 있어서는 지말이라는 것은 그냥 나중에 나타난 그런 아주 비유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뭐 연부를 하면 좋다더라. 그래서 연부를 많이 했는데 안으로 탐심을 가지고 연부를 한다거나 또는 뭐 보시하면 좋다더라. 그래서 보시는 했는데 바라는 마음이 꽉 차가지고 보시를 한다거나 뭐 경을 읽으면 좋다더라. 그래서 경을 읽긴 있는데 경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읽는다거나 그래가지고 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연부를 해야 되는데 연부는 뜻을 관하고 연부를 하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 소리를 듣고 또 그 소리에 따라서 자기가 자비한 마음을 낸다든가 이런 지혜는 개인 선정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이 삼매에 들어서 연부를 통해서 삼매에 들든 경을 읽어서 삼매에 들든 우리가 축원할 때 그런 축원을 하죠. 참선삼매, 간경삼매, 또 우리가 연불삼매, 삼매라는 것은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참선을 해서 마음이 고요한 데 들어가거나 또는 연부를 해서 마음이 고요한 데 들어가거나 간경을 해서 우리가 마음이 고요한 데 들어가면은 자연적으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번뇌가 가라앉고 또 흙탕물에 흙이 가라앉으면 모든 것이 투영이 되고 다 비칠 수 있듯이 내 마음에 그런 내가 나아갈 방향과 내가 해야 할 일과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에 그런 지혜가 보이는데 흙탕물에는 아무것도 마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어지러우면은 자기의 지혜를 밝힐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남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땅꾼이 뱀을 잡을 때 그 잡는 방법을 잘 알아서 그 독에 물리지 않도록 하듯 지혜 있는 사람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잡고 바로 들고 바로 생각하고 그래서 부처님은 늘 금강경에서도 그렇고 모든 경에 여시 신뢰하라 이와 같이 믿고 알아라 여시 직연하라 이와 같이 알고 봐라 여시 증하라 이와 같이 증득하라 이런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부처님이 가르치는 바대로 믿고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이렇게 땅꾼의 비유를 뱀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기원정사에서 다시 부처님께서 그 땅꾼 이야기를 하고 법문을 하십니다. 비구들 나는 또 너희들에게 집착을 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뗏목의 비유를 들겠다. 어떤 나그네가 긴 여행 끝에 바닷가에 이르렀다. 그는 생각하기를 바다 건너 저쪽은 평화로운 땅이다. 그러나 배가 없으니 어떻게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갈대나 나무로 뗏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뗏목을 만들었겠어요. 힘들게 뗏목을 만들어서 정말 그 강물을 잘 건너가지고 피안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뗏목을 너무나도 수고롭게 만들었어요. 갈대를 엮고 대나무로 엮고 그동안 그거 한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저걸 강위에다 놓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거야. 그래서 저걸 놓고 가지를 못하고 있다가 저걸 짊어지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뗏목이 나를 건너줬으니 그 뗏목을 내가 버리고 갈 수는 없다 이래서 짊어지고 간다면 얼마나 어리석겠나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시면서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나를 도움 준 사람들이 많아요. 또 내가 기른 첫 번째는 자식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저 자식을 어떻게 길렀는데 그래서 끝끝내 마음으로부터 놓지를 못해.
오늘 아침에 누가 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 개들이 새끼를 낳아서 그 개를 돌보는데 얼마나 자기 새끼들을 돌보는데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서부터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더라고요. 사람보다 더 집착이 많아. 그랬는데 그 뒤에는 뭐 안 봐도 우리가 강아지를 길러봐도 알지만은 어느 정도 강아지가 크면 자기 밥을 먹으려고 그래도 못 먹게 하고 내쳐요. 근데 사람들은 자식들이 자립을 할 정도에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에 대한 애착을 놓지를 못해서 끝끝내 걱정을 해. 이미 그 자식은 성장해서 부모를 걱정할 나이가 돼 있는데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못해. 근데 마치 이런 집착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뗏목을 네가 아무리 어렵게 해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뗏목을 짊어지고 간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 무게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걸어가지도 못하고 또 거기다 놔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타고 올 것인데 그것을 짊어지고 간다면 다른 사람도 이용을 하지 못하거니와 자기도 그 무게 때문에 결국은 지치고 말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명예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해준 것 때문에 또는 내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라는 이런 집착을 놓지 못해서 그 집착에 의해서 우리는 번뇌와 괴로움과 또 윤회의 씨앗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비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쓰고 나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야 자기 할 일을 다 하게 되겠는가. 그는 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뗏목으로 인해 나는 바다를 무사히 건넜다. 다른 사람들도 이 뗏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에 띄워놓고 이제 나는 내 갈 길을 가자.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그 뗏목에 대해서 할 일을 다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키우든 또 직장에 다니든 사실은 그동안 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이제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두고 내 갈 길을 닦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오늘 법문 들으러 여기 일부러 오셨다 그러시면서 경주에서 스님들이 오셨는데 그 스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내가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요즘 그 몸에 아픈 약에 대해서 끊고 어느 누가 추천해 준 효소가 있어서 그걸 먹으면서 병에 대한 애착을 다 놓았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말하자면은 내가 평소에 나는 70까지 내가 살면은 참 족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만 74인데 뭐 굳이 나는 이 온전한 몸을 이제 가지고 가고 싶고 여기다 뭐 더 수술을 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그러시면서 오늘 법문하기 전에 잠깐 오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밥도 아주 잘 맛있게 먹고 요즘 그러시면서 아픈데도 하나도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집착을 놓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이라든가 또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정말 오늘 오신 스님께서 평소에 이 강의를 들으셨는데 오늘 여기 오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밤에 잠도 잘 안 오시고 새벽 1시 반부터 일어나셔서 여기 오실 생각에 설레셨대.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우리 2박 3일 금강경 강의를 했습니다만 스님이 금강경을 그렇게 늘 외우고 또 뭐 농사하면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셔서 그렇게 지금까지 선방회를 다니시고 그러셨다는데 이렇게 스님네들이 수행한다라는 일이 정말 힘들게 하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도 정말 법문 듣는 거 우리 초심에서 그랬잖아요. 열이 박빙하라. 엷은 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이 그렇게 법문을 들어라 그랬어요. 아주 조심조심.
귀를 기울여서 석척조순하라. 저녁에 듣고 아침에 또 의문 나는 게 있으면 물어서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길을 가는데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걸 놓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공부했다. 내가 이렇게 뭐를 했다. 내가 이렇게 보시를 했다. 내가 이렇게 뭔가를 했다. 라는 생각에 젖어 있지 말고 집착을 놓고 그게 나에게 많은 이익을 줬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또 그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고 그 배를 뗏목을 만들어 놓은 것을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내가 나가야 갈 길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땅꾼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뗏목을 비유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나는 이 뗏목의 비유로서 교법을 배워 그 뜻을 안 후에는 버려야 할 것이지 결코 거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였다. 너희들은 이 뗏목처럼 내가 말한 교법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말할 것 있겠느냐 그러셨어요. 우리가 금강경 제6에서도 마지막에 법도 오히려 버리련 법 아닌 것이랴 그랬는데 그게 법이 처음부터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있고 내가 그것에 매달리지 않아도 내 마음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법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때 하는 얘기. 뗏목을 건넜을 때 내가 뗏목이 아니라도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행이 되고 공부가 된다면은 굳이 내가 이걸 뭐 몇 번을 읽어야 되고 몇 번을 해야지 되고 얼마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 근본 뜻을 잘 알아서 부처님 법이 다 뭐예요?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의 해탈을 얻으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마음 쓰기. 우리 근본 마음은 번뇌도 없었고 욕심도 없었고 성냄도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근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본연 스님이시라고 아까 그러시는데 내가 그 법명을 보면서 우리 근본은 그냥 본래 자연스러운 거예요. 본래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내가 헤매다가도 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았어도 그 마음에 흔적이 없을 정도로 본연의 마음,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금강경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월산 조실스님께서 불국사 회 일생을 돌고 돌았으나 미일보 한 발자국도 옮긴 적이 없다. 본래 그 자리는 천지 이전이라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내 마음은 태어나서부터 지금 그대로고 사실은 죽어서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래 그 청정하고 깨끗한 자리에 돌아갈 때는 이 법도 오히려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지금은 우리가 고뇌가 많고 번뇌가 많고 집착이 많으니까 부처님 법을 꼭 잡고 그렇죠. 뭐 뗏목을 잘 타고 가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법을 잘 잡고 무사히 내가 모든 번뇌가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때쯤 되면은 마음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평화로운 삶이 되실 겁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뗏목의 비유, 땅꾼이 뱀을 잡을 때 그 머리부터 잘 잡아서 독에 물리지 않도록 하듯 여러분들이 법을 잘 알아서 집착된 마음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